서양 조크 중에 아주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당신은 그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 있거든 당신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 없고 또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 또한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매일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홀로 됐어요. 근데 교회가 구제를 하고 있는데 날마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서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이게 심히 큰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아주 조금씩 성장했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신약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초기에 그때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 대체로는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절기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아마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겠죠.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에 이 유대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 유대 이런 구분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의 어떤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 언어의 부분에서도 얼마나 잘 소통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잘 안 되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아주 갑작스러운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챙기는 일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은 12 사도입니다. 12 사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쭉 성장시켜 왔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봉사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12 사도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로 하고 이 일을 해결할 7 사람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7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입니다. 그래서 7, 이 말을 듣고 아주 기뻐하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6장을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7 집사를 세우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7 집사를 세웠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구제하는 일과 관계된 이런 부분에 이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7을 세웠으니까 교회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후대로 갈수록 이런 어떤 금전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직분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으로 그렇게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해되었고 그렇게 집사님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7사람을 세운 것을 7 집사를 세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 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7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일까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7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이와 같은 구제하는 일에 그들의 과부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 7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그냥 구제하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7사람이 한 일이 뭘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세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하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전할 수 있었을까? 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부분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관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정말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을 세움으로 복음이 더 힘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던 12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이제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언어의 장벽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까지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7 지도자가, 이게 복음 전파자가 돼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아주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결국 어떤 이야기일까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오히려 더 이 문제가 그냥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오히려 교회가 더 확산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복음 전했던 일,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시지 않는다,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7장에 그 일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특별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된 사람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이 된 그와 같은 박해, 그리고 그것에 종교 지도자들까지 가세함으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흩어지죠.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주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의 주 타겟층이 되어서 여러 로마 도시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와 같은 박해로 인해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만 커지고 몸집이 커지고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 우리가 잘하고 있어 라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온 세계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비로소 더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뭘까요? 박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나쁜 것,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 주머니로 우리의 경우의 수, 그 주머니 수 속에 경우의 수 두세 가지 넣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와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경우의 수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경우의 수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한 22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저를 지탱해 준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그 소명을 제가 받았고, 제 주위를 둘러볼 때, 야, 내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 야, 내가 저렇게 살면 내 인생이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어릴 때죠. 어릴 때 제가 쭉 보아온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제 나름의 제한적인 그 이미지는 정말 어깨를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고 성경 제격이 끼고 가는데 정말 쪼잔해 보이는, 아니 나로 하여금 저걸 평생을 하라고? 도무지 나는 저거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에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이 만약에 넉넉했으면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기댈 데가 하나도 없는, 신앙적으로는 참 좋은 장로님이었던 아버지, 권사님이었던 어머니지만 제 삶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이렇게 막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은 하나도 없는 분, 그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봐도 내가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보내면서 3년을 금요일이 되면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금요일이 되면 그냥 밤새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는 철야를 한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댈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으면 도무지 내 삶에 조언을 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언할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3년의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 철야가 저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공부 좀 해라 하셔서 아무런 변화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마음 주시는 대로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경제적으로 다른 준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참 큰 유익이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로 들어주시는데 항상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저의 유학생활 7년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참 은혜의 기간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기도가 됐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다 다르고 간절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가 더 많습니다. 자녀들 문제까지, 자녀의 또 아이들까지 하면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냥 수많은 문제들을 중에서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갈 문제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를 그냥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날마다 물 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맞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주는 유익이 참 큽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겨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고 하시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대신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하는 과정도 꽤 시간이 걸려요. 그것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금요일 저녁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정말 이게 내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조금 더 일주일에 한 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빈번히 그렇게 날을 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 동안에는 하늘을 올려보는 그런 날들도 있죠. 어제가 푸른 하늘에 파란 하늘의 날인가 푸른 하늘의 날인가 그랬다는 하늘 올려볼 때도 하나님 제 이 한 가지 소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 담아서 하루에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에게 어떤 마음 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 그냥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의 이 기도의 과정은 그냥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진 11월 말이 되면 뚝 이거 해결 이렇게 돼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야, 너가 가지고 고생이 많냐? 힘드냐?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만나. 힘들어요. 우리가 참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간절히 사모함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담대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한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까지도 나에게 문제였는데 이게 해결되겠어 이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제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굳게 다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아서 그냥 우리의 인생에 이 보따리에 문제만 잔뜩 그냥 짊어지고 친구들 만나면 내 문제가 이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며 지낼 것이 아니라 가을에는 때로는 친구 만날 때 이야기하는 좋죠. 근데 별 도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해결할 수 줄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내가 뜻을 정하여 기도하겠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만져주기도 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이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올해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물론 뭐 담임 목사니까 건축할 때야 건축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고, 다 교회가 저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교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15년을 섬겼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정말 큰 소리 하나 나지 않고 온 교회입니다. 그것부터가 일단은 감사할 일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이 다 바뀌어요. 주변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뀌는 그런 형편이죠. 뭐 우리 주변의 단지들이 많이 또 재건축이 됐고, 11월이 되면 이제 1단지라고 우리가 불렀던 저 아파트도 그렇게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14년, 13년 조금 더 하면 제가 은퇴를 할 것 같은데, 우리 개포동교회에 이런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개포동교회 앞으로 주변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한 50년, 100년 사이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입주하는 분들 중에 또 교회를 정할 분이나 아니면 낙심하였다가 새로운 이제 곳에 정착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또 그러한 분들을 잘 맞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잘 알아 순종하여서 정말 말씀대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대로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우리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마세요. 주변에 다른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랑 잘 맞는 분들이 와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준비조차 안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참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맞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냥 길가에 뿌리는 씨앗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길가에 그냥 툭 던져놓고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이게 아니고, 또 이렇게 흙이 얕은 곳에 그냥 뿌렸다가 금방 싹 나는 걸로도 기뻐하지 말고, 정말 좋은 땅에 적절한 깊이로 여러분의 기도가 잘 심겨져서, 기도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제 계획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부임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내 계획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다.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내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 이 땅에서 삶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뭐 저의 하나님, 저의 아버지만일까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의 기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고, 저는 항상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개인의 경우에도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11월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또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하심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 뭐로 정하셨나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려서 아마 정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의 기도로 이게 확신이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힘드냐? 그것 때문에 어렵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시작되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 이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정말로 이게 답답해요.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 놓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보세요. 말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